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울에게는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게 되지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울을 돕기 위해 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후원금을 모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근황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칭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기까지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서신을 읽게 될 앞으로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의 생활 지침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생활 지침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성도를 향한 신앙생활의 생활 지침의 말씀들이 계속하여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성도의 생활 지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활 지침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생활 지침이 알려주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부터 쓰는 이 지침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알아가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부터 성도들에게 생활 지침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생활 지침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루어간다는 표현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치를 이룬 사람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생활 지침으로 일치를 이루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려고 해도 그 안에서 10명이 모이면 10가지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정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려고 할 때가 많지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인데 상대방은 그 사랑의 행동을 폭력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의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에 더하여서 뜻을 합하기 위해, 한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치를 강조하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일치,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는데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일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일치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이죠. 사탄은 일치를 싫어하고 하나됨을 극도로 미워하기에 하나 되려고 하는 성도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등을 겪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너라고.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너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도 네가 만족하지 않으면, 네가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성도를, 또 이 땅을 사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공격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 자기 집중, 그리고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가 자기 만족을 위해 살도록 유혹합니다. 자기가 집중받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관철해야만 내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 만족과 자기 집중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 중심이라는 씨앗이 심겨지면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신앙의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 중심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곳에서 왕성하게 줄기를 뻗어가기 시작하면 그가 속해 있는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가정이 깨어지기까지 이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안에 뿌리가 내려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합력하는, 마음이 합해지는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며 갈등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그가 속한 곳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갈등과 분열, 문제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사탄은 알기에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와서 자기 만족과 자기 집중,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을 표출하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곳을 다 흐트러뜨리려고 노력하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 뒤집으려고 하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조직은 와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집중,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이 씨앗들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씨앗들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이 씨앗들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번영하고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본문은요, 바벨에서 탑을 세웠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탑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며 세웠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한 우리의 업적, 그리고 하늘에 닿아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자, 그리고 내가 견고한 삶의 모습을 갖고자 모였던 사람들이 합력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벨탑의 결과가 어떠함을 압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화려하게 쌓아가던 바벨탑을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었고 온 지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의 결과임을 우리가 안다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자기 만족과 자기 집중과 자기 확신의 씨앗을 가지고는 우리가 협력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도 공동체와 교회에게 바울은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안은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구원자, 메시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권면이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격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는 말은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 가려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원 사역에 대해 우리는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보여지면 우리는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주간에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부는 거제도에서 아울렛치를, 그리고 아동부는 기장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8월 15일 휴일이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거제도를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함께 그 길을 2시간을 넘게 가서 청년들을 바라보았지요. 청년들은 그곳에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마을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청년들이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은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어른들한테 말 거는 게 일단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니면 초청을 하려고 하면 말을 걸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어른들한테 말을 굳이 걸지 않아도 되니까 말을 안 걸다가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게 일단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른들을 돕는 일들, 가정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봉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 어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안에 즐거운 잔치를 함께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8월 15일 날 거제도를 다녀와서는 저녁에 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장에 갔더니 이제 우리 우이동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분들은요, 어린 아이들도 물론 귀엽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들어왔지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성경학교 전부터 1차 강습회, 2차 강습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며 노력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그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로 경험되는 것을 볼 때에 제가요, 그분들을 너무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더 많이 격려하고 응원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분들을 뵐 일이 있고 그분들을 만날 때에는 정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열심히 수고하셨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구원 사역에 대한 격려가 우리 우이동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구원 사역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우이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뿐만이 아니고요,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사랑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두 번째 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요,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은 위로하기 쉽습니다.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위로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을 위로하기 싫다라는 마음도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래에 대한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그리고 노력하셨던 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기에 함께 빈소를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분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의 가족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이 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방문하여서 유가족들을 함께 위로하는 조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위로는 사랑의 위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위로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 또 신경 써야 될 세 번째 것은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혹은 교회 밖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만날 수 있고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성도는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와 다른 성도가 만나는 곳에서 제3자인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모함하거나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나와 누군가와 만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모여서 사역하는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교회가 일치되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네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에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동거리고 있을 때에, 고단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를 바라보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긍휼과 자비를 느끼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나와 성도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하나됨을, 일치를 이루어 갈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성도를 향한 생활 지침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겸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는 겸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두 번 겸손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겸손을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자세와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긴다, 나은 존재로 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세와 태도일까요? 우리는 겸손하라 이야기하면요, 그래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나보다 더 낫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진짜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권면이니 어떻게 우리가 이 겸손을 이해해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겸손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이 낮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이 결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보다 여러분이 지금 더 훌륭해지셨습니까? 여러분 10년 전보다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실력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능력도 또 경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격이나 성품도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시간이 좀 지나면 나보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성장해오고 있는 청년 세대를 우리가 잘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에도 말을 쉽게 던지기보다는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기만 하는 우리 청소년들,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을 치켜뜨는 그런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학생들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저의 모습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될 때에 우이동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눈앞에 두더라도 항상 겸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를 향한 생활 지침 세 번째는요,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냥 나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능력,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본성과는 반대 방향의 모습이기에 많이 노력을 요하다 보니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내 시간과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 수고하셨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 해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이동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우이동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제부터 고민해가고 함께 결론 내린 것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예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8.15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6년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km 마라톤을 가수 션이 완주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에게 집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19,000명의 시민들도 8.15km를 달리면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특위도 전인 새벽 5시, 힘찬 함성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6년째 가수 션이 8.15 광복절을 맞아 81.5km 마라톤에 도전하는 겁니다.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배우 진선규, 임시완 등 45명이 5인 1조로 보조를 맞춰 뛰었습니다. 7시간 50분 21초 만에 완주. 힘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지만 레이스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날 오후 19,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까지 참여했습니다. 잠시 뒤면 참가자들이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8.15km를 달리게 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이한테 좀 좋은 취지를 경험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같이 뛸 수 있을 때 계속 꾸준하게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와 션이 함께하는 기부마라톤 8.15런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라톤 참가비와 후원금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6년째 81.5km를. 가수 션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 혼자 가정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평소에도 기부를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6년째 8.15 런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8.15, 81.5km를 뛰는 겁니다. 일반 마라톤은 42.195km잖아요. 근데 81.5km를 뛰는데요,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무려 7시간 50분 21초. 이 행사가 6년째 계속되면서 19,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모인 돈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집을 새로 지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뛸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뛰겠답니다. 계속 뛰겠답니다. 왜냐면요, 19채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목표는 100채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합니다. 저는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 이웃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이동교회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 성도는 겸손을 이루어가는 사람.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지경을 넘어서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바울은 신앙생활의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침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일치를 이루어 살겠다고.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교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겸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